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우리가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이건 참다운 자식이 아니죠.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의 공로를 모르는 자녀는 살모사, 독사를 가리키죠. 살모사의 날카로운 이빨보다도 더 무섭다. 그러니까 부모의 공로를 모르는 자식은 그 독사의 그 날카로운 이빨보다도 더 무서운 자식이라고 셰익스피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분명히 공경하라 명령하고 있잖아요. 이 공경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바드로 이것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되고 부모님을 무겁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거죠. 또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세요. 너는 너희 하나님 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공경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10개 계명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대신 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대인 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죠. 그런데 이 대인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죠. 이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그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또 길러주신 그 은혜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3살, 4살 때 똥오줌 가리지 못하고 기저귀 차고 있을 때 똥을 싸서 몇 번 굴렀습니다. 온몸에 범벅이 됐어요. 그걸 누가 닦아주었습니까? 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닦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부모님의 노고와 고생이 크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들에게도 효도해야 되죠.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믿음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디모데가 가장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 보세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렇다면 믿음 안에 가짜 아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디모데는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자식이었고 또 영적인 부모 사도 바울에게도 효도하는 자식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디모데가 어떻게 효도했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디모데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세요. 이는 네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로 확신하노라.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윤희계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전달되었다는 거죠. 첫째로, 효도는 모든 질서의 시작입니다. 이 효도는 모든 질서의 시작이에요.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 제7권 영원한 만대의 언약 10계명 366페이지부터 367페이지에 이렇게 기술하셨습니다. 376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보니까 효는 모든 질서의 시작입니다. 불효가 만연할 때에 윤리와 도덕이 흔들리고 사회가 문란해지고 가정과 나라의 장래는 캄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효가 모든 질서의 시작이라는 거죠. 가정의 질서, 사회의 질서, 나라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는 효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잠언 20장 2절 말씀 보세요. 잠언 20장 20절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부모를 저주하면 등불이 점점 꺼진대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의 등불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꺼지리라. 캄캄한 어둠 속에서 등불이 꺼져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대인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계명입니다. 이것은 불효의 죄가 인간 사이의 모든 죄들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한문으로 효라는 글자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효자는 늙을 로 밑에 아들자가 붙어 있습니다. 자식들은 늙은 부모님을 떠받들고 정성껏 섬겨야 된다 하는 뜻이죠. 부모님들이 근심 걱정 없이 먹고 사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봉양해야 되는 거죠.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거짓 없이 부모님들, 심지어는 외할머니까지 섬겼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 보세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내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내 어머니가 늙으시더라도 무시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부모님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큰 불효입니다. 심지어 이 늙은이가 뭘 안다고 그래? 부모님한테 막말을 합니다. 아니, 이 영감탱이가 왜 지랄이야?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그 부모님들의 가슴이 미어지고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부모님께 막말하고 부모님을 무시했다면 이 큰 죄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볼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분명히 여러분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믿음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믿음을 물려받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살 때 흐뭇하고 사는 맛을 느끼죠. 또 자식들이 생활비를 잘 대주고 용돈을 잘 주면 내가 그래도 애들을 잘 키웠구나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평강의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자식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가장 원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인정하잖아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에게 거짓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게 디모데에게 전달됐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 사람 헬라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보세요.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죠.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태어난 디모데는 혼혈아였습니다. 사람들이 얼굴 색깔이 좀 다르다고 조소하고 멸시했습니다. 잘못하면 삐뚤어지게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 로이스가 기도하고 어머니 유니게가 기도했더니 그 할머니 어머니의 거짓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달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평강의 부모님들, 자식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전달되기만 하면 그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오늘 평강의 부모님들의 믿음이 여러분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전달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진정한 효도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믿지 않을 때 그 부모님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부모님한테 용돈도 잘 드리고 효도도 잘해야 되겠죠. 생활비 잘 드리고. 그러나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께 복음을 전해서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나는 천국 가고 부모님이 지옥 간다면 영원한 이별입니다. 천국 가서 다 같이 만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부모님을 진심으로 권면하고 효도해서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영원히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디모데는 영적인 아버지 바울에게 끝까지 충성하였습니다. 디모데는 영적인 아버지 바울에게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지금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순교를 앞두고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냈지 않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참 아들은 디모데였던 것이죠. 죽음을 앞두고 자식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부탁할 것인가?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 떠오르는 자식이 있었는데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 보세요.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효도하였습니까? 첫째로 디모데는 신실한 아들이었습니다. 신실한 아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신실한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헬라어 피스토스,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이란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지금 보내겠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말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디모데한테도 사람의 말을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 보세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주님의 일을 힘쓰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도 자신과 똑같이 생명 바쳐 주의 일에 힘쓰는 자식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0절 하반절에서 저도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모님께 가장 믿을 만한 자식, 부모님께 가장 신뢰받는 자식이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분신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분신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스승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아버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말씀하고 있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진짜 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태어났다면, 너희가 진짜 내 믿음 안에서 아들이 되었다면 이제는 제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17절 상반절에서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본받으며 살아왔고, 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분신 같은 아들로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 가르쳐 주신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행하신 그대로 본받아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가 가는데 사도 바울이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사도 바울이 각처 각 교회에서 행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마치 사도 바울의 분신 같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순교한 후에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대로 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식은 반드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식은 반드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에베소서 6장 3절에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된다는 거죠. 어떻게 잘 됩니까? 첫째로 장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장수의 복. 에베소서 6장 3절 끝에 보니까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네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육신의 생명이 오래 산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면 하는 일들이 잘 된다는 거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금방 들어먹고 금방 망해서 또 빈털털이 되고, 또 다른 사업 시작하는데 또 얼마 못 가서 망합니다. 이건 장수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장수의 축복을 받으면 하는 일이 오래 지속되고 잘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맨 마지막에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누리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부자가 되죠. 그 복을 누려야 됩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세상 돈은요 많이 벌지만 근심 덩어리 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면 근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에 누리리라 히브리어 야타부죠. 야타부. 잘 된다, 좋다,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에 미완료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복을 누리게, 계속 잘되게, 계속 기쁘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선물. 부모님께 효도하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복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기도할 때도 고차원적으로 기도하셔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낙을 누려야 선하다는 거죠. 또 전도서 5장 19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능히 누리게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육신의 부모님께 잘하고 또 믿음 안에서 영적인 부모님께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근심 없는 복을 주시되 누리게 해주십니다. 잠언 19장 26절 말씀 보세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이것을 바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수치와 망신을 당한다. 그러니 부모님께 불효해서 잘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효하고 있습니까? 디모데는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했고 또한 영적인 부모님께 효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기 직전에 가장 보고 싶은 자식 디모데, 자신의 모든 걸 맡기고 싶은 자식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입니까? 아니면 믿음 안에 거짓된 아들입니까? 오늘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도 남은 생에 디모데처럼 충성해서 너는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다, 내가 가장 보고 싶은 아들이요, 내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고 이제 남은 생에 근심 없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복을 가지고 구속사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하는데 앞장서서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